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우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종의 영, 이 노예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이 무서워서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벌이 무서워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정신으로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노예는 주인이 주는 삭슬 노리고 일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종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지옥불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들이 되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양자의 영, 즉 아들이 되는 영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형벌이나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먹이고 키워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양자의 영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양자의 영은 하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화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부터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을 얘기하는 것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둘째 아들이, 지금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유산을 좀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작은 아들이 그렇게 모진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돈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탕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그 몫을 들고 그저 세상으로 가서 그것을 빨리 쓰고 싶은 것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이 탕자처럼 하늘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그 구원의 줄을 끊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기로 결정하면 그 인연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붙잡으려고 해도 그것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돈과 세상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하늘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하면 그 구원의 글이 끊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제로 막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그 떠나는 그 작은 아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강제로 주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하나님, 이 길이 당신의 뜻이 아니면 이 길을 막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왜 응답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자신의 뜻에 대한 애착이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묻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세상으로 나가면 처음엔 좋습니다. 죄와 세상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후회와 실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단이 인도하는 길은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쾌락과 재미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슬픔과 파멸과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 4단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에, 자, 지금 이 작은 아들이 탕자가 되어서 나가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한 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이 다 허비돼서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은 세상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으면 세상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지고 명예가 사라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다 모든 것이 허비되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두 번째 단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 탕자가 먼 곳으로 갔는데 그 나라에 갑자기 큰 흉년이 들어서 탕자가 궁핍하게 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갑자기 환경을 바꾸십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흉년이 들게 해서 궁핍하게 만드십니다. 전에는 아쉬운 것이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망해서 이제는 단돈 10,000원이 아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탕자인 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죄인들은 그 정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미련과 희망을 놓지 않고 절벽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어느 단계가 될까요? 탕자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자, 지금 이 탕자가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 중 하나에 붙잡혀서 지금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고 세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탕자가 말이죠.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살 때 누리던 그 존귀함과 고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참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세상을 추구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늘 아버지보다 자신의 뜻과 목적을 더 사랑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는 결국 돼지 우리의 고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으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게 지금 사람의 노예가 돼서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지금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세속과 자아에 대한 애착을 끊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돼지 우리에 떨어지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돼지 우리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 우리의 주인 밑으로 들어가서 부패하고 추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것을 섬기고 살면 결국에는 우리가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 참담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 탕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됩니다. 작은 아들이 떠날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내 사랑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니? 라고 물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내 사랑과 너에게 주는 나의 희생만으로 너는 만족할 수 없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탕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겠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제 인생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가 영적 비참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돼지 우리와 같은 그런 더러움과 추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돼지 우리에 앉아서 그 쥐엄 열매를 먹는 그 사람의, 그런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에 가야만 비로소 돌이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죄인은요, 고난의 바닥의 바닥에 떨어져야 비로소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 우리 같은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야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를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야만 돌이켜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꼭 틀어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고, 또 비틀어진 쓴뿌리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탕자처럼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애쓸 때, 우리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국 탕자처럼 길을 잃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깊은 허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돈도 명예도 하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요, 사탕을 빨면서 웃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사탕도 엄마 품에 있을 때 좋은 것입니다.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사탕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비록 사탕을 붙잡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탈함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그러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탕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온즉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한 후에 탕자가 지금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하고 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 아버지 내게 주실 몫을 미리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지금 고난을 통해서, 돼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돌아온 이후에 지금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나로 하여금 당신의 품꾼 중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을 통과할 때 말이죠. 아버지 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의 하나가 되어 종이 되어 밥이나 얻어먹으면 만족하겠다는 것이 바로 회개한 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자, 그는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작은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상속권을 다시 얻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일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심지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언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진주 문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이 쓴 면류관을 던지면서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부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을까요?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사단이 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하늘아버지를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마음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신처럼 큰 죄인을 다시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나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실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귀한 것들을 요구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심령입니다. 아버지는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들은 도무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탕자의 모든 관심은 남은 생애 동안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온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탕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버지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빚진 자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빚을 자기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그리스도의 가슴에 못질하지 않겠다는 그 소원이 내 가슴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심령이고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탕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냉랭하고 이기적인 율법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세속적인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그 믿음은 그 탕자의 심령 속에서는 전혀 발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계명을 범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 말이죠.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언제나 내가 십자가에 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 도무지 탕자의 마음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양자의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는 성도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과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꼭 유대인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책 18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하나의 행위이고 수단이다. 자, 여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회개를 구원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니까 회개해야 하고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하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손을 벌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26, 2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나니 죄인이 그 사랑을 주목하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이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통회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참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회개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탕자는 돼지우리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가 진짜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탕자가 돼서 나가서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죄송스러움과 내 자신에 대한 미움이 뒤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에 대한 슬픔이 또 생기고 또 동시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만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정신과 태도를 한꺼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속에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회개도 용서하심도 의롭다 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늘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만 내 속에서 참된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고 회개한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의 기도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회개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자꾸 애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길을 계속해서 나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반대의 길을 가다 보면은 자유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을 가게 되어서 그저 회개고 뭐고 다 집어치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회개가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는 알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잘못된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어떤 것이며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 이야기 속에서
그리스도인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경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탕자 이야기 제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경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